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대 19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 일찍 멸망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역대 20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아와 같은 선한 왕도 몇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들도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은 므낫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7족속의 가증한 풍습을 따라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북왕국의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과 밖 두 뜰에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또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로 태워서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치고 마술사를 시켜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직접 만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버젓이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일찍이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므낫세의 꿈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멸망시킨 이방 민족들보다 더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무서운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유다 왕 여호야긴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그곳에 왔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은 그의 어머니와 모든 신하들과 함께 바벨론 왕 앞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치욕적으로 항복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긴과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고관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과 관리들과 용사 10,000명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로 이때 제사장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그의 삼촌 맏다냐를 대신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9년 후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성벽 주위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1년 6개월 동안 군대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성벽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더는 성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성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찔렀습니다.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다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됐습니다. 성전은 불에 탔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어떤 사람이 그에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의미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모두 마른 뼈와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 뼈들이 바싹 말라버린 것은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뼈가 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른 뼈와 같이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는 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 첫째 달 10일,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아주 높은 산 위에 그를 내려놓으셨는데 에스겔은 거기에서 새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 성전은 참으로 웅장했습니다. 에스겔은 또 거기에서 녹같이 빛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손에 사무로 꼰 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녹같이 빛난 사람은 천사입니다. 그가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안과 밖을 보여주면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가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이것저것을 다 보여준 후에 다시 그를 데리고 성전 문으로 갔습니다. 에스겔이 보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향하여 흐르다가 제단 남쪽을 지나서 동쪽을 향해서 계속 흘러갔습니다. 천사가 손에 줄자를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에스겔에게 그 물을 건너게 했습니다. 에스겔이 건너보니 물이 발목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에스겔에게 그 물을 건너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에스겔에게 그 물을 건너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이제는 물이 에스겔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물이 불어서 그곳에서 헤엄칠 만한 물이요 걸어서는 건널 수가 없는 강이 됐습니다. 천사가 에스겔에게 말했습니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런 다음 그가 에스겔을 데리고 강가로 다시 올라가게 했습니다. 에스겔이 강둑에 올라와 서서 보니 강 좌우에 나무들이 심히 많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동쪽으로 계속 흘러서 바다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다는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는 염해라고도 하는데 염도가 30%가 넘습니다. 너무 소금기가 강해서 어떤 생물도 사해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그 물 속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해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서 그 바닷물이 살아납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이 물이 사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져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됩니다. 이때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쭉 늘어서 있습니다. 어부들이 엔게드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칩니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 사는 물고기의 종류같이 많게 됩니다. 그러나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여전히 소금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소금도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강 좌우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랍니다. 그 잎은 시들지 않습니다.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이나 염소를 파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이미 다 차지하고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돈 바꾸라고 고함을 치고 다른 쪽에서는 짐승들이 시끄럽게 울고 성전 안이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정작 기도하러 온 사람들은 기도할 곳이 없어서 저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서 거기에서 3, 4모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꾼들의 장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뒤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당황하며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크게 증축한 것입니다. 헤롯 왕이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증축했습니다. 46년 동안 지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대한 성전을 헐어버리고 단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 이것을 헐고 단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나무나 돌로 만든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당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따라 주랍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바로 참 성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헐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참 성전이십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모든 백성이 성회로 모이는 큰 날에 주님은 성전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따라 주시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게 된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이 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생수의 강이 돼서 모든 생물을 살리는 에스겔이 본 환상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장차 될 일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황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십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물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십니다.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천국에서는 성전의 실체가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더는 모형이나 그림자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새 예루살렘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강물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에스겔의 환상에서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수의 강이 참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 장차 우리가 들어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새 성전을 보았고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게 되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참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생수의 강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들어가는 사람마다 그 영이 살게 됩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새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발목, 우리의 무릎, 우리의 허리까지만 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헤엄칠 만큼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장차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